온라인상에서 김강희 장로님, 곽선호 권사님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나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그것을 사람들은 본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본 것이 오해를 일으킬 수 있고 그 오해가 다시 서로 간의 다툼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부부간에도 오해가 시작이 되어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이 나중에는 이혼까지 가는 그러한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 성도들 간에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는 이러한 사소한 오해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해에서 시작되어서 마치 자존심 싸움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서로 간에 그 자존심 때문에 결단코 서로가 양보를 하지 않으려고 하죠. 문제는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권면을 해도 그것을 스스로가 풀지 아니하면 그 오해는 점차 커져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통해서 어떻게 이해를 만들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상황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땅도 다 분배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분배를 하고 그리고 요단 동편과 서편에 있는데 요단 동편에는 두 지파 반이 땅을 분배를 받고 나머지는 요단 서편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약속의 땅에서 다 분배를 받게 되었죠. 그러나 이제 요단 동편에 땅을 분배받았던 두 지파 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함께 요단 서편에서 전쟁에 참여하여서 그들의 전쟁을 끝까지 완수하는, 임무를 완수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열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여호수아가 이제 너희들 돌아가도 좋다, 너희들 가족에게 돌아가도 좋다라고 허락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가려고 하다가 이 두 지파 반 이 군대들이 갑자기 요단강가에 제단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단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이렇게 크게 쌓기 시작하는 것을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고는 야, 쟤네들이 지금 제단을 쌓는다. 제단은 이곳 길갈에 실로에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지금 예전에는 길갈에 쌓았지만은 지금은 실로에 제단을 쌓는 곳이 있는데 또 다른 곳에 제단을 쌓는다. 저들이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구나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판단하고 난 다음에 모여서 여기저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저들과 싸우자. 저 우상을 섬기는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우리가 다시 멸망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저들과 싸워서 저들을 무찌르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한 때에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이제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먼저 확인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확인해 보자. 왜냐하면 저들이 요단강가에 제단을 크게 쌓고 난 다음에 가버린 거예요. 강을 건너서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들은 이제 우리와 다른 인생을 걸어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이제 저들과 전쟁을 하자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 보자라고 해서 대표단을 보냅니다. 대표단을 보내서 요단 동편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죠. 오늘 성경에는 그 요단 동편의 대표단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이들이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였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은 대표단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대표단들을 말하죠. 자,
각 이스라엘의 대표단들이 와서 너희들 왜 다른 제단을 쌓았느냐, 우리와 전쟁하고자 하느냐라고, 너희가 우상을 섬기려고 하느냐, 그러면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데 우리가 너희와 싸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대표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죠. 그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능하신 자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하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다시 말하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 아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벌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우리가 결단코 다른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다른 제단을 쌓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벌하여 주십시오 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리에 너희 자손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그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지파 반이 다 요단강을 건너서, 그 9지파 반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다 그 땅에서 분배를 받았잖아요. 2지파 반은 이제 동떨어진 것과 같다라는 거죠. 지금에야 모두 다가 인정을 하고 그러지만은 나중에 세대가 바뀌고 후손들이 생겨나면 당연히 저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 어쩌면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늘 이것이 마음속에 걸렸던 것입니다. 마음속에 우리가 이 요단강 동편에 있어가지고 저 사람들과 떨어져 사니까 저들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지? 이것이 늘 마음속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의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고는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함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드리기 위함도 아니고, 이 제단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를 섬기는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라 라는 것입니다. 증거가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어떤 물건이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어떤 장소든지 의미 부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볼펜 하나도 그냥 일반적인 볼펜과 그것을 의미를 가지고 받는 볼펜은 다르다라는 거죠. 제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제단을 크게 쌓아 놓은 이유는 이것이 장차 우리의 후대들이 저 사람들도 우리와 한 동족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표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너희도 우리도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분깃의 일부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어쩌면은 이들의 염려는 당연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의 경계를 보아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스라엘의 경계 요르단 땅 그 일부분 위쪽이 다 이때 당시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가 다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다 이제 요르단 이방 나라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 후손들이 지금 그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을 텐데 그들 모두 다가 자기의 땅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세월이 지나고 상황이 변하면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같은 동족이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단 일부러 크게 쌓았다라는 거죠. 일부러 크게 쌓고 이것이 증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너희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우리가 함께 전쟁에 동참했고 우리의 조상들이 함께 전쟁에 동참해서 이것이 표시가 아니냐라고 후대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후대와 이와 같이 우리 지연 조상의 모형을 보라. 번제도 위안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안도 아니고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한마디로 의미를 부여했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 그러자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지도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좋게 여겼다. 좋게 여겼다라는 말은 그것을 이해했다라는 말이죠. 그죠? 이해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이해로 바뀌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오해가 이해로 바뀌면 그때는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그리고는 그들이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보고합니다. 자세하게 보고하자 그 사람들이 듣고는 즐거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즐거워하였다. 그리고는 가서 싸우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싸워서 멸하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시는 등장하지 않게 되었다. 충분히 이해가 되어서 이제 평화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이에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충분히 대화로 나누다 보면 이해가 되고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고 그 이해가 평화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한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어쩌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 대표단들이 우리가 싸우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번 먼저 확인해 보자라고 했던 그 마음이 없었다면 전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냥 서로 간에 자존심 싸움으로 그냥 치달았다면 전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대표단들이 우리 가서 한번 확인해 보자 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곳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만약에 두 지파 반이 그냥 저 사람들이 우리를 하찮게 여기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오히려 분노를 일으켰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또다시 싸움이 일어났겠죠. 그러나 오히려 이 요단 동편에 있던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오히려 성숙한 모습으로 그 자기 자신들의 이야기를 충분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오해가 풀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만들어지면서 평화를
찾아왔다. 평화가 찾아왔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관계 속에서도 혹여나 이런 내가 사람을 잘못 판단해서 혹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거나 내가 분쟁하고 있는 관계가 있다면, 다투고 있는 관계가 있다면 이러한 대화를 나눠보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서로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고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어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속에 불편한 마음들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대화로 풀어서 참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분쟁이 속히 멈추어지게 하시고 갈등이 멈추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주시는 평화가 이 땅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도 이러한 평화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